성경에는 어린아이가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8장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가 누구일까요?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계실까요? 말씀에는 좋은 아이와 나쁜 아이가 있습니다. 먼저 좋은 아이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는 예수님을 찾는 죄인입니다. 어린 아기는 부모의 말을 100%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예수님을 100%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당시에 살던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 세리들과 문둥병자, 소경, 안진뱅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을 찾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죄인이 새로 구원받게 되면 어린아기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밀을 밝히 말씀하신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말씀의 씨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리로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이제 거듭난 자녀들은 아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하듯 영적인 갓난 아이에게도 스스로 먹을 때까지 영적인 유모가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유모 아비에 비유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초신자들은 먼저 사도 바울 같은 유모를 만나야 합니다. 유모 아래에서 말씀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혼자 하는 큐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큐티로 영적 성장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하고 적용까지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큐티의 말씀 몇 구절과 예화로만 만족하는 신앙은 사람이 밥 한 숟가락과 단무지 한쪽으로 하루를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도무지 자라지 않아요. 반드시 거듭난 목회자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성장하십시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구약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구약이라는 단단한 음식을 신약이라는 이유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신약만을 먹기 좋아한다면 여전히 이유식만을 고집하며 편식하는 아이입니다. 청년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스스로 모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구약과 신약을 읽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단을 분별할 수 있으며 그리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5장 13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여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장성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와 동시에 장성한 사람은 어린 양 예수님의 순결한 아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였음이라. 반면에 나쁜 아이가 있습니다.
이 나쁜 아이는 말씀을 모른 채 스스로 옳다하는 미숙한 종교인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런 자가 통치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압제자가 되었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이사야 3장 12절 내 백성으로 말한다면 아이들이 압제자가 되며 여자들이 그를 지배하는도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그들이 너로 탈선하게 하여 너의 진로를 멸망시키는도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였습니다. 심지어 부자의 이름은 말씀에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 나쁜 아이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이여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완벽한 종교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나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회심 이후 그의 모든 영적인 스펙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치한 초등학문이었음을 깨닫고 모두 버렸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어린아이는 율법의 메인종을 의미합니다. 말씀 이외에 얽매인 모든 교리, 형식, 전통, 구습들 안에 갇힌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의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으나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서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나쁜 아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악한 본성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성도들에게 어린아이 곧 육에 속한 사람과 같다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마음 안에서는 선하고 거룩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들의 모임 안에는 언제나 분쟁과 증오, 시기가 난무합니다. 서로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여전히 너희는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려. 이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면의 악한 본성이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리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아기이기 때문이요. 당신은 얼마나 자랐나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나요? 거룩함으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나쁜 아이죠. 당신을 수십 년간 자라지 못하게 만든 메시지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안전뱅이로 만든 메시지, 소경으로 만들었던 메시지는 이제 버리세요.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영적 스펙, 반복적으로 행해왔던 종교행위는 소꿉놀이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린아이 일을 버리세요. 진짜 회개는 교회 안에 밀려든 세상의 가르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흰 세마포 의의 겉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청년이 되면 싸울 준비를 하고 전투복을 입어야 합니다. 손에 양날이 날카로운 칼도 쥐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가 아버지가 바라시는 자녀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길을 가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벌거벗은 채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길은 매우 수치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었죠.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아버지께서 순결한 강보로 당신을 싸매주시고 그 품에 꼭 안아주십니다. 그 아버지 품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길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배우고 뛰고 달리다 보면 어느새 그 길은 넓은 활주로가 됩니다. 마침내 당신은 톡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싸움을 마친 후 전투복을 벗고 아름다운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준비되어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장성한 사람, 거룩하고 성숙한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